그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도 함께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성령님을 위해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무엇보다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 주셔서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교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또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드리고자 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쁨으로 향기로운 냄새로 잘 받아들여지기 원합니다. 저희가 마음과 또 자세 잘 정돈되게 또 바르게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 나라에서 코로나가 많이 기승 부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코로나 많이 잠재워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2주간 비대면 예배를 드릴 텐데 그 예배 가운데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그 옆자리에 함께 하셔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또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의뢰 드리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음 찬송으로는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저희 마지막 찬송으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박성철 지사님 나오셔서 광고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비도 오고 코로나도 많고 그래서 좀 우울한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일단 오늘 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근데 코로나가 이제 너무 이제 많이 좀 그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우리 그 다음 주부터는 한 2주 동안 비대면 예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드릴 거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드린다.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그래서 아마 7월까지는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아지면 이제 8월 달에 우리 다시 만나는 걸로 여러분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분막 공부도 오늘 좀 못할 것 같아요. 원래는 합반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합반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분막 공부를 좀 안 하고, 그 다음에 말씀 읽기 시간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오늘은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배 끝나면, 말씀 다 끝나면 가급적이면 빨리 집으로 귀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머니 이제 아버지 차 기다려야 되면 여기서 잠깐 기다렸다가 타고 가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대중교통 이용할 친구들은 예배 끝나면 이제 바로 집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아쉽지만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마 그 햄버거를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갈 때 여러분들 햄버거 하나씩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배고플까봐 준비를 한 거니까, 그래서 가급적 뭐 교회에서는 먹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들고 가서 이제 각자 가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교회에서 먹는다 그러면 좀 많이 떨어져서 각자 외롭지만 혼자 앉아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빨리 코로나가 안정돼서 우리 8월 달에는 좀 정상적으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그 마스크 저번 주에 안 가지고 간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한 박스씩 가지고 가기로 했는데 아직 있으니까 갈 때 안 가지고 간 친구들은 챙겨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7월 생일, 우리 7월 10일 날 김원우 형제가 생일이었었어. 지금 여기 비록 없지만 축하한다고 우리 원우한테 전달될 정도로 크게 박수로 축하한다, 이제 축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종호 선생님이 7월 14일 날 생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종호 선생님 생일 축하합니다. 밖으로 박수로 좀 축하를 할게요. 선생님이랑 선생님이 7월 7일인데 딱 일주일 차이네. 그죠? 종호 쌤 여러분들 생일 기억나면 카톡으로 좀 축하 많이 보내주시고, 선생님 생일일 때 딱 한 친구 선생님한테 축하한다고 얘기해줬어. 누구게? 딱 친구. 우리 박주원 친구가 선생님한테 축하한다고. 같이 살고 있으니 뭐 어떻게 해서 축하해야지, 그죠? 예.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 7월 14일 되면 우리 임종원 선생님한테는 문자 좀 많이 보내주세요. 축하한다고. 그리고 뒤에 누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던데, 누가 그린 거예요? 잘 그렸던데? 특히 난 다른 사람들도 잘 그렸는데 임종원 선생님이 어떻게 딱 보면 임종원 선생님이구나 딱 알 것 같아. 어떻게 잘 그렸어? 여러분들 혹시 가다가 한번 보세요. 누가 그렸는데 진짜 잘 그린 것 같아.
네, 그럼 광고를 마치고 우리 이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민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원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드리며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그 모든 것이 저희의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 드려지는 모든 헌금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는 복음의 일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천사에 대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지고 그리고 어떤 다른 세상의 것들 그리고 다른 교리들이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성철 집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늘 영혼간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나중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헌금 시간에 반주가 나오니까 좋네, 그죠? 지난주에는 뭔가 약간 적막했는데, 예, 우리 그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48편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최대한 짧게 읽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1절, 2절, 5절만 읽을게요. 1절, 2절, 5절만. 시편 148편 1절, 2절, 5절 이렇게 세 구절 읽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읽을게요. 자, 148편 1절, 2절, 5절. 자,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들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자, 5절 읽을게요. 그것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니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었도다. 네,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이 세상 온 피조물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에 저희들 구원받은 자로서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러한 특권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드릴 때에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들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잘 자리 잡고 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용하여서 또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시는지 잘 듣고 돌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천사에 대해서 할 건데 왜 갑자기 막 사무엘 얘기하다 천사에 대해서 갑자기 하냐? 그 우리 Q&A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Q&A가 다 끝나지 않아서 지금 Q&A를 이제 몇 가지가 남아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Q&A 질문들이 그 짧게 하기에는 좀 내용이 많아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만 좀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다른 말씀할 때 잠깐 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못 하고 그냥 오늘 이렇게 하루 시간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러한 Q&A들은 지금 이렇게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사에 대한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질문이 어땠냐면 천사는 어떤 모습인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좀 더 이 기회에 천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선생님도 이제 믿음 생활한 지 한
한 3년 정도 이제 됐는데, 근데 그 천사에 대한 설교를 들은 횟수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천사에 대해서 꼭 들어볼 기회가 앞으로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서 이번 기회에 차라리 한번 천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쭉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천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일단 천사는 여러분들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라서 우리 눈으로 사실은 직접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영적인 존재라도 특별한 경우에 이제 육신을 입고 오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 예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육신을 입고 가끔씩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육신을 입지 않더라도 이렇게 그 어떤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경우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뭐 환상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신비한 모습으로 이제 묘사가 되기 때문에 천사의 존재 자체가 우리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호기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그 자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천사에 대해서 상상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막 상상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없는 그러한 그 천사의 모습을 막 상상을 하고, 이제 그거를 이미지화해서 정말 천사가 이렇구나라고 오해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성경에서 정확히 천사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그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이제 천사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길 바라고, 뭐 세상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천사의 이미지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의 이미지를 여러분들 잘 여러분들 속에 간직하길 바라고, 또 그 단순히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호기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가 과연 이제 우리 그런 일상 생활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그 천사의 존재가 생각보다 가깝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정말 우리 내 삶 가운데 정말 가까이 있구나. 내가 정말 영적인 세계와 많은 그런 그 교감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영적인 뭐 이렇게 무당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상호 작용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슬라이드를 좀 볼게요. 자, 성경에서 이제 천사라는 그러한 이제 존재가 나오죠. 그리고 그룹, 스랍, 그다음에 사탄, 마귀들, 미가엘, 가브리엘, 저런 이름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런 이름들이 전부 다 영적인 존재들인데, 근데 보면은 천사라는 단어가 두 군데 나오죠, 그죠? 전체적으로 천사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천사 안에 그룹, 수랍, 천사가 다 포함되게 표현이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천사가 그룹도 있고, 수랍도 있고, 또 다른 천사도 있고. 근데 저 용어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리 안 하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에는 저 젤 앞에 있는 천사, 그룹과 수랍과 천사를 다 포함하는 저런 천사는 영적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천사라고 얘기 안 하고 영적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저러한 영적 존재들에서 그룹하고 스랍을 뺀 나머지 영적 존재들, 이거를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 그 미가엘, 가브리엘, 저 마귀들, 저 포함된 저런 좁은 의미의 천사를 천사로 얘기하고, 그룹, 수랍, 천사 다 포함된 저런 넓은 의미의 천사는 제가 이제 천사라는 용어를 안 쓰고 영적 존재들이라는 용어를 쓸게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저런 용어를 써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보면은 그 천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보면 천사가 있는데, 천사가 굉장히 그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기 위해서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천사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하고 있는 일도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보면 그 천사의 역할이 쭉 있는데, 다음 장에 보면 일단 하나님의 그 군대가 돼서 마귀들과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런 천사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악기를 다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천사들도 나와요. 뭐 나팔을 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언의 말을 하기 위해서, 저기 메신저라고 썼죠.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소돔성에서 이제 롯을 구원하기도 했었고,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를 구출하기도 해요. 이렇게 그 의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출하는 그런 구조대의 역할도 천사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죽은 나사로를, 부자와 나사로 얘기 알죠, 그죠?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지옥을 가고 그 나사로는 천국에 갔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이 그 천국으로 인도했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이제 천국으로 인도를 하는 그런 역할을 천사들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년 대환란 때는 하나님께서 저 천사들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심판을 해요. 그래서 그 심판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다. 천사들이 저렇게 다양한 역할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사의 모습은 어떠냐? 천사가 이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우리한테 나타날 때 그 나타나는 모습을 이제 보는 건데, 이렇게 광채 가운데, 이 빛 가운데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저 빛 가운데 나타났던 거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제 구출했던 그 천사가 광채 가운데 나타났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그리고 그 불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엘리야가 그 상심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여주심으로 힘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군대들이 불말과 불병거와 함께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불 가운데도 함께 나타난다, 천사가.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근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나타날 때는 항상 젊은 청년 남자의 모습을 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돔성에 이제 천사가 나타났었는데, 여러분들 그 동성애 얘기할 때 기억이 나죠. 그 천사들이 왔는데 소돔성 사람들이 그 천사를 보고 그 청년 남자인 줄 알았잖아. 그래서 내가 그들하고 이제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해서 롯의 집에 막 쳐들어왔던 그런 사건들을 기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런 남성의 모습이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성 사건을 통해서도 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던 그런 천사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무덤에 장사가 됐는데, 마리아가 가보니까 이제 돌문이 굴러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안에 한 청년이 앉아 있어. 예수님의 그 시체는 없고 예수님은 안 계시고 한 천사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그 천사가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이제 알려주는데, 그때 이제 청년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활을 알렸던 그러한 천사도 이 남자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부활을 알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땐 천사들이 음식을 먹기도 해요. 그래서 소돔성에 이제 그 심판하러 갔을 때 미리 아브라함도 만나고 그다음에 롯도 만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롯의 집에 가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랬던 모습을 보면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에는 음식을 먹기도 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여러분들 만나 알죠? 만나가 뭐야? 그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음식을 주셨잖아요. 그게 만나하고 메추라기를 주셨잖아. 근데 그 만나가 이제 시편에 보면 이게 천사들의 음식이다라고 이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뭔가 먹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만나라는 거를 이제 천사들이 먹는다. 원래 먹었던 음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이제 음식을 먹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이랑 사실 봤을 때 뭐 차이가 없는 거예요. 거의 똑같은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인간과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사를 구분하지 못했었던 그런 경우가 많다. 그냥 사람으로 보이니까.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사의 특징, 능력 뭐 이것이 좀 있는데, 천사들은 일단 죽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죽는 거지, 사실 그 육신이 죽고 나서 또는 이제 그 육신이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변화되면 우리도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천사들은 애초에 영적 존재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천사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시편에 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혜롭다라고 이제 사무엘하 보면 기록이 돼 있고, 또 무엇보다도 하늘을 좀 날 수가 있다. 하늘을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 이제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천사들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저렇게 인간보다 좀 능력이 많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그 아담을 만드실 때 천사보다 조금 천사보다 낮게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 자체는 능력이
천사보다 낫다. 지금 현재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로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 천사보다 월등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그렇게 되고 현재로는 천사보다 낮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천사들 중에 특별히 이름이 나온 천사가 두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제 미가엘과 가브리엘. 그래서 뭐 전승으로 들리기로는 천사들 이름이 다 L로 끝난대. L. 그래서 그게 뭐 돌림자인가 봐. L이 성인가? 아무튼 L이 하나님을 뜻하잖아. 그래서 미가엘, 가브리엘 뭐 이렇게 얘기된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나오는데 이 천사는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이지 지금도. 그리고 군대 장관이야. 그래서 막 군대를 막 이끌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런 그 군대를 이끄는 그런 장관이고 높은 지위에 있는 거죠. 그죠? 천사들 중에서 제일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군대 대장이다 보니까 그 마귀의 군대들과 싸울 때 미가엘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제 유다서 말씀 보면 모세의 몸에 대해서 마귀와 싸운다 이런 그 표현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7년 대환란 중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미가엘이 천사들의 군대를 지휘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시록 12장 7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공중에서 예수님 만날 때 그때 예수님께로 이제 인도하는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장의 음성과 그 주의 그 호령과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부르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나러 우리가 공중에 채워 올라가는데 그때 천사장의 음성이 들린대. 근데 여러분들 천사장이 아까 보니까 이제 군대 장관이었잖아. 전투를 하는 사람이야. 그럼 그 가운데 전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 들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마귀와 마귀의 군대들이 방해를 한다는 거지, 그렇지?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막아서 잘 갈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저 천사장이 이제 미가엘이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까 그 우리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이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거 있었잖아.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부르실 때 저런 천사장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사히 예수님께로 인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는데 가브리엘 천사는 그 메신저의 일을 해. 그러니까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소식을 전하는 또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 여러분들 다니엘 잘 알죠, 그죠? 바빌론에서 2인자로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 바빌론이 이방 이 세상 제국 이거에 대한 그런 예언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예언들을 해석해주고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가브리엘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과 그다음 침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소식을 알려주고 했던 역할들을 저 가브리엘 천사가 해요. 그래서 복된 소식을 하나님의 소식을 또는 예언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주로 누가 하느냐? 저 가브리엘 천사가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좁은 의미의 이제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그룹이라는 건데 이 영적 존재들 중에 그룹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그룹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아 그룹인가? 뭐 사람들의 모임인가? 뭐 천사들의 모임인가? 우리가 뭐 그룹으로 모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그룹이라고 이제 혹시 그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 그룹이 아니라 저 그룹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단수형으로 얘기할 때는 그룹이라고 얘기하고 복수형으로 얘기할 때는 케루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여러분들 그 어린이 영어로 뭐예요? 차일드잖아요, 차일드. 복수형은 뭐야? 어허. 차일드의 복수형이 뭐야? children. 그지? 차일드, children. 그거 똑같은 거야. 그룹, 케루빔. 그래서 복수형은 케루빔이다. 어쨌든 저런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 보면은 여러분들 저 모습은 사실 저번 주에 봤어. 저번 주에 어디서 봤냐 하면 언약궤 얘기할 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어요. 그래서 언약궤 뚜껑에 저 그룹들 2개가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위에 새겨 넣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날개로 언약궤를 덮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천사는 날개가 없었는데 이 그룹이라는 그런 영적 존재는 날개가 있어. 날개가 있고 날개가 4개가 있다라고 에스겔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얼굴이 4개가 있다고 나와.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자의 얼굴, 그 다음에 뭐 독수리의 얼굴, 그 다음에 그 소의 얼굴, 이렇게 4개의 얼굴의 형상이 있고 4개의 날개로 2개의 날개로는 날고 2개의 날개로는 자기 몸을 이렇게 덮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런 그룹이라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근데 저 그룹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다음 장에 보면 그 하나님 곁에서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언약궤 위에 그룹들이 그 하나님 언약궤 뚜껑을 덮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지?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려고 한 건데,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 곁에서 그룹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그렇게 만들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있는 그러한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일반 천사들보다 더 그 능력이 좀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위도 높고. 그래서 일반 천사들보다 좀 더 능력이 있고 지위가 있는 천사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여러분들 사탄이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다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 그룹들 중에 하나가 이제 사탄이었어요. 루시퍼라는 이름의 그룹들 중에 이제 하나가 사탄이었는데, 근데 그 그룹들 중에 하나가 타락해서 된 게 이제 사탄이었다. 그래서 일반 천사가 아니라 사실은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저 그룹이었다. 근데 그냥 그룹이 아니라 사탄을 묘사할 때 에스겔서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 근데 여러분들 덮는 그룹이라는 거는 날개로 이렇게 덮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옆에서 그 보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형상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가까이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러한 덮는 그룹들 중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룹이었다. 그러니까 그 그룹들 중에서 제일 지위가 높았던 리더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거를 그 헬라어로 하면 뭔지 알아? 히브리어인지 헬라어인지 아무튼 하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사탄도 그리스도가 되는 거지. 근데 저 사탄이 그리스도가 돼서 나타나는 게 나중에 또 나타나. 대환란 때.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지? 어쨌든 그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왕이나 이렇게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나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름을 부음을 받았던 그런 그룹이란 얘기는 그룹들 중에서 제일 높았던 그런 지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하나님 다음에 2인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저런 그 기름 부음 받았던 그룹이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그 하나님 가까이에서 2인자로서 있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받는 영광을 바로 옆에서 다 지켜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저 하나님께로 가는 그 영광을 각도를 나한테 조금만 틀면 내가 받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든 거지. 그래서 그러한 영광을 보다가 그 영광을 자신이 받고 싶어서 타락하게 됐다라고 우리가 좀 더 쉽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 그룹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생각보다 되게 자주 나와요. 여러분들이 뭐 그룹을 검색을 해보면 자주 나오는데, 근데 성경에 처음 기록된 곳이 어디냐면 의외로 창세기에서 기록이 됐어. 그것도 창세기의 굉장히 초반부에. 어디서 나오냐면 한번 찾아볼까? 창세기 3장 24절 볼게요. 창세기 3장 22절부터 한번 볼까? 창세기 3장 22절부터 보면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이제 선악과를 먹은 거야. 그래서 죄인이 된 거지, 그지?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자, 에덴 동산의 가운데에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그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죄인이 됐어. 그래서 죄인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분리됐고 죽음이 이제 기다리게 된 거지. 근데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죄인의 상태가 영원히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염려하신 거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그래서 생명나무에 아담이 못 가도록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23절부터 보면 그런 까닭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의 출처가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아담을 쫓아냈다는 거지, 그지?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아담이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죄인의 상태로 영원히 살아버리면 더 이상 구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담이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누굴 보냈어요? 그룹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룹을 통해서 막겠다. 근데 아까 그룹이 되게 능력이 많은 그런 천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일반 천사로 안 하고 그룹을 통해서 막았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그렇게 힘이 센 천사가 막아야 되는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지. 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큰 주의를 기울이신 거지, 그지? 그리고 사탄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 당연히 어떻게든 아담을 글로 보내서 생명나무를 따먹게 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럼 영원한 죄인이 되니까. 근데 그 사탄이 아까 그룹이었잖아요, 그지? 그룹을 막으려면 일반 천사로는 안 돼요. 아까 그 미가엘이 모세의 몸을 두고 그룹, 그 사탄하고 이제 싸웠다고 나오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 그 미가엘이 그 사탄한테 직접 싸우지 못하고 하나님이 너를 벌 주시길 원하노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 돌려서. 직접 1대1로 싸우지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미가엘보다 훨씬 힘이 세니까. 그럴 정도로 센 게 이제 사탄 루시퍼란 말이야. 근데 그 루시퍼가 당연히 아담이 생명나무한테 가도록 어떻게든 하려고 하겠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일반 천사로 안 되고 그룹들로 이제 막은 거죠. 그래서 그 아담이 생명나무에 접근해서 영원한 죄인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보다 그룹이 일찍 나오고 전반적으로 되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그룹이라는 게 여러분들 보고서 그냥 집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 이제 앞으로 성경에서 그룹이라는 말이 나오면 영적인 존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영적인 존재들로 누가 있냐 하면 스랍이라는 존재가 있어. 근데 이 스랍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 이사야서 6장에 이제 잠깐 나오는데 그 날개가 6개가 있다고 돼 있고, 그리고 그 6개의 날개 중에 2개는 이제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2개로만 날고 있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덮는 그룹이 내 귀퉁이에서 이제 하나님을 보좌를 하고 있는데 그 보좌 위에서 저 스랍들이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이제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저 스랍의 역할이 우리가 봤을 때 스랍의 역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죠? 그리고 그룹들이 이제 하나님을 보좌하고 또 하나님을 이제 주변으로부터 이제 보호하고 그런 역할들을 그룹들이 한다면, 그러면 스랍은 어떤 역할이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사야 6장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스랍도 굉장히 아마 그 높은 지위의 영적 피조물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들이 찬송하는 소리가 어찌나 큰지 이제 뭐 이사야의 말에 비하면 뭐 그 성전의 돌기둥이 다 흔들릴 정도다, 찬양하는 소리에. 그렇다 그러면 저 스랍들도 굉장히 좀 능력이 많은 그런 영적 존재들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중요한 그런 영적 존재들은 다 봤어요. 그래서 그룹도 보고 스랍도 보고 일반 천사들도 보고 천사의 이제 미가엘도 가브리엘도 보고. 그럼 이제 사탄하고 마귀들을 볼 건데, 자, 다음 장을 보시면, 자, 사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탄의 이름은 루시퍼예요. 루시퍼. 그리고 그 성경에 마귀라고 표현된 게 있어. 단수로 마귀. 그 마귀가 바로 저 루시퍼를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 계시록 말씀을 찾아보면 사탄이 곧 마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마귀라는 이제 단어를 보면 사탄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마귀하고 또 마귀들이 있어. 근데 마귀하고 마귀들은 다른 거예요. 단수로 쓰이는 마귀는 사탄인데 마귀들 하면 이 사탄하고 같이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전체 천사의 3분의 1이 이제 타락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전체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한 그 천사들을 뭐라고 부르냐? 성경에서는 마귀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 마귀라고 나오면 이건 사탄이구나. 이꼴 사탄, 루시퍼, 마귀. 이게 다 같은 존재구나. 다 사탄이구나.
그렇게 알면 되고, 마귀들이라고 나오면 아 이건 타락한 천사들이구나. 사탄이 타락하면서 같이 타락했던 그런 천사들이구나. 그래서 마귀들은 타락한 천사들이고 또 사탄의 군대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 마귀와 마귀들은 저렇게 다르구나. 마귀는 사탄, 마귀들은 타락한 천사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천사에 대해서는 거의 이게 다예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어떤 존재들이 좀 있긴 한데 사실 저 정도만 일단 여러분들 다 알아도 성경에서 나오는 영적 존재들은 얼추 대부분 다 안다라고 여러분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잘못된 상식들이 좀 있어. 천사에 대해서 잘못된 상식들이 좀 있는데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귀신이란 게 있을까? 여러분들 세상에 귀신이 있을까? 귀신이 뭐예요? 귀신. 사람이 죽어서 육신은 땅에 묻히고 육신하고 영혼이 분리가 돼서 영혼이 이 세상에 떠돌면 그게 귀신이지, 그치? 그런 귀신이 과연 있을까? 자, 없어요, 없어. 저 계획이 없어. 왜냐하면 사람은 죽으면 무조건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 이 땅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귀신은 세상에 없다. 근데 개역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번역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다 킹제임스 성경 보니까 이제 우리는 다 마귀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서 귀신이란 말이 없는데 옛날 그 개역 성경을 보면 귀신이라고 번역이 된 게 아직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헷갈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이 땅에 머물 수 있구나. 이런 잘못된 교리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단들도 그런 번역 때문에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 귀신이라고 번역된 그거는 사실 마귀들이야, 마귀들. 마귀들을 귀신이라고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없고 마귀들, 타락한 천사만 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무당들 보면 귀신이라고 신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지? 그 선생님은 그걸 안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신내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 얼마 전에 죽은 어떤 신이 붙고 그다음에 그 당신의 할머니가 지금 나한테 있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래서 마치 귀신이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바라보냐 하면 그들이 만난 게 이제 귀신을 만난 게 아니라 마귀들을 만난 거다. 그래서 마귀들이 그 무당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다. 그 마귀의 장난이라는 거지, 마귀들의 장난. 마귀들도 아까 얘기했지만 천사였잖아. 그리고 천사는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과거 이런 거 다 잘 알 수가 있어. 그리고 가까운 미래는 예측을 또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러한 마귀들이 무당을 통해서 장난치는 거지 진짜 이 세상에 귀신이 있어서 무당들이 귀신을 만나고 하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귀신은 없다. 그건 다 마귀와 마귀들의 장난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착하게 살다가 죽으면 천사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아기 천사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무조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따로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그 148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되는 게 천사가 아니라 천사는 별개의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천사가 있느냐? 아기 천사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런 데서 나온 것 같아요. 아기들이 일찍 죽으면 되게 불쌍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아기들이 일찍 죽으면 천사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뭐 예전에 우리 그 아기들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Q&A도 있었잖아요. 그죠? 아기들은 죽으면 천국에 가요. 그래서 그 천사가 될 리가 없다. 그래서 아기 천사도 없고 착하게 살다 죽은 사람이 천사가 된다. 저런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음 장에 잘못된 상식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사는 날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때 천사는 좁은 의미의 천사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들 전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좁은 의미의 천사를 봤을 때 천사의 날개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나타났을 때 항상 어때요? 젊은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지. 그래서 사람들이 못 알아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도 천사를 못 알아본 걸 보면 만약에 이렇게 날개가 달렸어 봐. 그럼 대번에 알아봤겠지. 천사인 거를. 못 알아봤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를 보면 이렇게 머리에 링이 있잖아요. 그지? 그림 보면. 근데 그런 링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있었으면 대번에 알아봤겠지, 그지? 그래서 그런 그 날개가 달리고 링이 달리고 이런 것들은 다 인간들이 나중에 상상해서 막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이 막 하늘 날아다닌다고 하니까 당연히 날개가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상상으로 덧붙인 거지 사실 날개는 없다. 그래서 사람하고 똑같아요. 알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그네들 대접할 때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 대접할 때 진심으로 잘 대접을 해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천사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천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항상 천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람을 막대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잘 대해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저렇게 히브리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런 것만 봐도 천사는 날개가 없다. 근데 아까 그 그룹하고 스랍은 날개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생긴 게 사람하고 또 많이 달라. 아까 그룹 같은 경우는 얼굴이 4개나 달렸잖아. 그러니까 진짜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잘생긴 사람의 모습에 날개 달리고 이런 모습은 성경에 없다. 그런 천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수호천사 얘기 많이 들어봤지? 수호천사. 여러분들 수호천사가 있다면 어떨까?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잖아. 그럼 여러분들 옆에 천사가 하나씩 또 있는 거야. 수호천사가 있다면. 근데 수호천사가 있을까?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명확하지가 않아. 그 선생님은 없다 쪽에 없을 것이다라는 쪽에 더 마음이 많이 기울어져 있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다라고 하기에도 약간 석연치가 않아. 왜 그러냐면 수호천사라는 게 이제 각 개인에게 배정되어는 1대1로 배정됐다라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동화같이 이제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 근데 사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작은 자들을 위해서 천사가 그들을 지켜보도록 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천사들을 준비해서 그 사람들을 지키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뭐 1대1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 진짜 지키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들이 입을 막았어요. 누가? 천사들이. 그렇게 다니엘을 보호를 해줬다란 말이에요. 천사들이. 그리고 그 엘리야 같은 경우에 그 아합 왕에 쫓겨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먹을 걸 주고 보살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만약에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내 약혼자가 임신을 했어. 그러면 어떤 거냐? 그냥 이혼하고 끝나는 게 약혼을 파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돌팔매로 죽이는 그런 형벌을 줬었어요. 근데 그 천사가 요셉한테 나타나서 미리 얘기를 해줘.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그게 어떤 간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라고 요셉한테 설명을 해줘요. 가정도 지켜주는 거지, 그렇지? 천사가 가정을 지켜줘.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이걸 한번 찾아볼까? 이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 (7절하고) (14절) 이렇게 한 구절씩만 보자. 히브리서 1장 7절하고 14절. 자,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까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르기를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시되 14절 보면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자, 여기 보면 천사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내줬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를 보낸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살피는데 어떻게 보살피느냐?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활용해서 천사들에게 명령을 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는 천사가 미가엘이다라고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한 국가 단위, 한 민족 단위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배정해서 보호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전담해서 보호하는 게 미가엘 천사였던 거야. 그래서 그런 거 보면 1대1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 인도하고 보살피기 위해서 천사들을 많이 활용을 하신다라는 거는 이 말씀 곳곳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 수호 천사가 있느냐? 사실 뭐 1대1로 천사가 배정됐냐 안 됐냐 이거는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머리털을 세실 정도로 가깝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1대1로 우리랑 만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만 돼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하고 1대1로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1대1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또는 제가 필요할 때 천사를 보내시는 것은 일도 아니다. 그리고 천사가 1대1로 배정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1대1로 우리랑 같이 계시다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수호 천사가 있냐 없냐 그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활용해서 우리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적극적으로 천사를 이용하신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듣는 아마 이야기일 것 같고, 또 듣다 보면 아까 그룹이나 스람, 뭐 날개 6개 나오고 4개 나오고 이런 얘기 들어보면 신화나 동화 같이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예수님 시대에도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어. 유대에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사두개인들이라고 불렀어요. 사두개파, 사두개인들. 근데 그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그 당시에 유대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치 세력화되어 있었던 게 사두개인들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의 리더였지, 그지? 지금으로 치면 뭐랑 똑같은 거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현대 사회에도 굉장히 지적이고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 그리고 또 되게 과학적이고 과학을 믿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도 똑같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오늘 얘기했던 이런 천사들에 대해서 아마 그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 부활이니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라든가 뭐 영적 세계가 있다라든가 이런 거를 아마 믿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그 현대 과학이 예수님 시대에 사두개인들이 있던 것처럼 현대의 과학이 현대의 사두개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의 리더라고 좀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천사를 믿지 않고, 뭐 하나님 당연히 안 믿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적인 세계도 믿지 않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거는 성경은 오직 진리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은 그 진리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걸 결코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데는 여러분들 과학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대학교 때 전공을 공학을 했어요. 과학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사실 지금 하는 일도 공학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그지? 그래서 연구원으로 지금 직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하는 일이 자동차의 어떤 뭐 시스템을 개발하는 일이다 보니까 과학과 관련된 공식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과학하고 가까이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과학을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선생님은 천사의 존재를 믿어요. 천사가 있다라고 믿어. 그리고 성경을 믿어. 왜냐하면 과학은 우리한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죠? 과학은 우리한테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고, 과학은 우리한테 무엇보다 구원을 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는 게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뭐 날개 4개 달린 존재, 6개 달린 존재 이런 거 다 믿는다라고 하면 어쩌면 선생님 동료들은 선생님을 비웃을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 그 비웃는다고 해서 내가 놀림을 당한다라고 해서 진리가 비진리가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죠? 선생님이 놀림을 당해도 진리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들 구원받은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감정에 있는 거 아니지, 그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서 구원받은 원리대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확신을 할 수가 있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성경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게. 그래서 성경에서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거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천사가 생각보다 우리들 곁에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천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우리 곁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천사의 모습을 이미 봤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사람과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거나 어떻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받고 했다면 그게 천사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사는 항상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까이 밀접해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천사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의 일을 가까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 천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영적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 마음으로 받아 믿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천사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 곁에서 또 천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자원을 통해서 저희들을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곁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한 천사들의 그러한 존재들도 있음을 저희들 항상 깨닫고 의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도움과 또 응원들 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심으로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하나님과 더불어 또 우리 천사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정말 힘내고 그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